최근에 우리나라를 또 칭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영국 기자 바이클 볼린이라는 기자가 대한민국을 칭찬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그래도 저희 나라를 칭찬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 싫어요? 아니, 그래서 이상한 얼굴을 하고 계셔서 혹시 여기 사는 게 너무 불평이 많은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우선 저희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내가 칭찬하는 거고요. 영국 기자 바이클 볼린이라는 사람이 오랜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몇 가지 우리를 칭찬을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평균 105라는 거를. 저는 원래 머리가 나쁘니까 그 중에 끼지도 못했는데, 저희 나라가 평균 IQ가 105래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를 가진 나라. 제가 봐도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2위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국민. 지금 이제 참 마음이 아픈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이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막 물품을 보내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세계의 강대국 8개 나라와 같이 3일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굉장히 약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 않아요. 예. 세계의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은 세계 8개 국가 중 하나로 3일을 버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칭찬을 했고, 지하철 우리 안방보다 깨끗하다고 해요. 여러분, 고속도로의 화장실 정말 세계 1위예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 여성분들이 미인 1위라고 그러는 거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칭찬들을 쭉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칭찬을 했냐면은, 이 조그만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5,200만인데 대한민국, 큰 나라라는 거예요, 지네 나라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세계 4대 강대국 나라를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 하지 않고 미국 놈.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중국 놈. 여러분, 일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조그만 애들까지 일본 놈, 러시아 놈. 그래서 꼭 놈자를 붙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프라우드한 나라에서 산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저희 나라의 진달래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봄이 되면,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삼, 그런 나라라고 소개를 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봤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를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는 축복인데요. 이 축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한나예요. 개인적으로 한나는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이 훌륭한 게 있어요. 그 엘리라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이분이 늙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들이 막 수군대요. 야, 그 늙고 그 뭐 죄 좀 가치가 없어. 막 이런 그런 분위기에서 이 한나는 그 주의 종을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기도하고 주의 종을 찾아가서 얻은 복이 얼마나 큰 건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한나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주전 비퍼 크라이스트 1075년이나 1050년 사이에 아마 존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나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잘 형성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늙은 사람을 찾아가 뭘 얻을 수 있겠나? 거기 가서 매달려서 기도하면 뭘 얻을 수 있겠나? 그렇게 그런 가운데도 한나는 주의 종을 찾아가고 기도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굉장히 겸손한 믿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해요. 그 다음 이 한나가 가졌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기도의 무용론을 피는 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의 그 초이스에 딸린 게 아니고 의무예요. 예, 그리고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바빠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그리고 책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6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예, 주의 종을 주라고 하잖아요.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제가 한많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신 곁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26절에. 근데 이제 그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얻는 복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이제 전해드릴 건데 이런 분이에요. 뉴욕 오케스트라 필하모니를 이끌고 있는 그 오하이오주 프랭크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들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프랭크 벤자민이 한 얘기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꼭 요소가 있는데 어느 환경에서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종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슬픔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을 거다. 한나가 그럼 그 엘리를 찾아가서 그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첫째,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김기나 원장님도 어려울 때 항상 기도하시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하시잖아요. 마스크 써도 다 보여요.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니까 실제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어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맞긴 해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9절 10절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제가 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에게 어떤 분이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가난한 시절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여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딸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3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런 얘기 하자면 많이 있지만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왕하고 친척 관계라 이제 뭐 왕실을 뭐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지금 말하면 우리 청와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이었는데 어느 날 그 기라성 같은 우시야가 죽어요. 그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막 이런 걸 깨닫고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이상을 보이면서 자기 혀를 지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전에 달려가서 막 통곡을 하면서 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사야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막 큰 이상을 보여주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찬양할 때 열리는 축복을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열리는 축복을 오늘 아침에 한나가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무로, 책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또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뭘 주시냐면은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선물이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고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요엘서 2장 18절부터 30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꿈을 보여주시고 커다란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오늘 한나에게만 이런 큰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를 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죠. 예, 함께 그 말씀을 오늘 붙잡아 큰 주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도 보면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의 큰 능력을 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 못 하실까요? 말씀하세요. 뭘 주시냐면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저희 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스폴슨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처럼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음성을 들려주세요. 디트로이트에 저희 나라에서 100대 가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냥 간증만 들어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 암 전문이죠. 세계적인 암 전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너무 바쁘셔서 한국에 못 오시는데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 암을 꼭 고쳐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막 매달리면은 그런 얘기를 항상 들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힘이 없는데 저보다 놀라운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럼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걸 써주세요. 추천서를.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쪽지를 받아가 거기다가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분입니다. 이분에게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막 그런가 보다 하는데 처음에는 실망하고 이분이 어디 사십니까? 주소는 어디예요? 이분 주소는 하늘이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 병원에서 한 4시간 더 거리에 있는 큰 병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에게 1년에 당신이 일하는 거 말고 그냥 주는 돈 2억을 더 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2억이라는 개념이 하도 땅 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미국은 굉장한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2억을 준다는, 선교사님 맞죠? 2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2억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내리신 거예요. 네가 거리가 멀면은 기도할 시간을 뺏기고 특별히 새벽 제단을 못 나올 거 아니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종수야, 난 너와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시아에 가고 싶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요.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3장 21절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메시아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음성이 우리 교회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도 음성을 들려줘요. 거기 나오죠? 리브가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성령도 내려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막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 들으면은 오늘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어때요? 아유, 그래도 복권이 더 낫죠. 구두닦이가 복권에 당첨돼서 휘두르고 하다가 이거 이제 인생 끝났죠. 불태버렸네. 그래서 맞은 복권까지 홀랑 불태워가지고 못. 리브가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한나가 기도할 때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말씀 보시면 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17절 보니까 주의 종 엘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가 가로되 평안히 가라. 아멘. 17절 나오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비의 음성, 응답의 음성, 위로의 음성, 또 잘못한 건 책망의 음성도 들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약속과 보호의 음성, 구체적인 음성인데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소망이 됐어요. 다시는 슬픔이 없으리니. 엘리가 이런 얘기예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응답하시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